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서 29절 본문으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8, 19절 이렇게 두 절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부분을 다룰 텐데요. 오늘 부제가 책망을 성장하는 기회로 삼기 원하시는 주님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연히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영접한 것 같은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선행되지 않고는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 안에서 구속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와 인격적인 그런 관계가 형성되죠. 그것은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에 의해서 끊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부모가 아이를 향해서 화난 얼굴을 하죠. 그렇지만 부모가 그 아이에게 지극히 정상적인 그 지금 가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망가질 대로 망가진 그런 가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부모와 아이라면 부모가 그 아이가 아무리 잘못해서 그 아이에게 매를 들든지 아니면은 어떤 책망을 하든지 상관없이 그 마음의 중심은 언제나 그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사랑, 절대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도 교회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교회를 향한 불변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셔야만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을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약간 화난 모습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우리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주님과의 그 좋은 관계가 우리가 어떤 영적인 성장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지, 주님과의 그 관계가 좋다라는 것이 오히려 죄를 짓게 하고 영적인 나태함으로 빠지는 동기가 되기를 절대로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좋은 관계가 서로 좋다. 이것이 서로에게 더욱더 봉사하고 싶어지고 서로를 더욱더 아끼고 싶은 마음으로 이어져야지, 서로가 관계가 친밀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존중을 잃어버리게 되고 무책임한 존재가 되면 그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가 거기까지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품이 빗나갈 때에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책망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영혼을, 잘못한 영혼을 일으켜 세우고 살리는데 주님의 책망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신다라는 그 진리 앞에서 우리는 좀 감상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책망만 하시다가 마실 거야. 이 얼마나 큰 오해인지 아십니까? 주님은 때로는 우리를 너무나도 아끼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혹독한 그런 연단 속으로 밀어넣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설교자를 통해서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든 여러분들을 책망하실 때에 그 책망의 메시지를 무겁게 들으십시오. 여러분,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설마 우리를 그렇게 가혹하게 대하실까? 여러분, 그러나 설마 하다가 정말 큰 코를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영원한 사랑이시지만 또 교회를 향한 절대적인 사랑의 마음을 품고 계시지만 주님의 자녀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반복하게 될 때에 한 번 매를 드시면 무겁게 드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책망하실 때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 주님은 그것을 그냥 넘기지 않으십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책망은 성장의 기회임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0절에서 21절 한번 볼까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가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1절에 보니까 회개할 기회를 이미 주었습니다. 오늘 책망하시는 것이 첫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들이 회개할 기회를 이전에, 오늘 책망 이전에 더 주셨어요. 더 주셨는데 그 책망으로, 그 회개의 기회를 이들이 저버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재차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님의 인내를 좀 이렇게 어렴풋이 볼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죄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지. 회개하라 그렇게 외치셨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의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이 다시 한번 책망하시는 거예요. 참 이거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면서 주님이 속이 너무 넓으세요. 좋으세요. 지금 당장 그 죄인들을 멸하셔도 되는데 주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책망하신다라는 것은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에 회개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칭 선지자, 그 여선지자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어떤 인물이냐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아합 왕의,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시돈 왕의 딸이었어요. 이방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스라엘로 시집을 오면서 무엇을 가져왔냐면 바알 숭배를 하는 종교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하면서 그 바알 숭배의 특징은 뭐냐면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의 그 제사 그 습관은 뭐냐면 그들 가운데 제사를 지내면서 그 성전에서 그 성매매를 하는 그런 성창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 앞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그런 문란한 성행위를 일삼았던 거예요. 그래야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좋아한다 그래서 그런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그 두아디라 교회에 이런 문란하고 악한 교훈을 심어주는 여자 선지자가, 그러니까 이세벨이라는 것은 그 여자 선지자의 직접적인 이름이 아니라 그녀가 그와 같은 이세벨과 같은 더러운 짓을 하고 있었다, 더러운 교훈을 가르쳤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이름이 같은 건 아니에요. 그 여인이 가르쳐줬던 그 교훈의 그 특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이런 거 배웠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교훈들의 특징이, 일관된 특징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복음이 그 주는 자유를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거짓되게 속여서 너희들 구원받았으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도덕적으로 너희들은 아무런 어떤 책임도 의무도 없다. 그래서 교회 안에 문란한 성행위를 조장하는 그러한 더러운 악습을 그들이 조장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이었고 니골라당의 교훈이었고 그것이 바로 이세벨의 교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이런 문란한 성적인 그런 부패함, 죄악들이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책망은 정죄와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정죄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심판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 정죄하는 거예요. 결국 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하는 것, 그것이 정죄하는 것입니다. 근데 책망은 고쳐서 살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책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책망하심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을 때,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정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가 좀 우리 성경 고린도후서 한번 가볼까요? 여기 껴두시고 바로 찾을 수 있게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7장 8절에서 9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근심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 당시에 이런 음행하는 죄 같은 이런 추악한 죄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아주 음란한 그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예전에 그 주님을 알기 전에 그런 방탕한 삶의 잔재가 아직도 교회 안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편지로 책망을 했죠. 바울이 책망을 했는데, 책망을 하는 편지를 보내놓고 바울이 노심초사했던 것입니다. 왜 노심초사했을까요? 사람이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바울이 책망하는 편지를 보낸 이유는 그들이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해서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 책망을 듣고 시험을 받아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 편지를 받은 이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믿음이 여려서 나의 책망의 의도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교회에서 떨어져 나갈까 봐,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그래서 노심초사했던 것이죠. 그런데도 감사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책망하는 그 편지를 받고 근심하다가 결국 회개함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보여준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비록 책망은 하지만 그 영혼이 멸망하기를 원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돌아서기를 원하고 간절히 정말 그 영혼이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오히려 은혜 속으로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책망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부모된 사람들과 또 선생된 사람들이 회복해야 할 마음이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날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책망이 아니라 잘못한 자녀를 징계하기 위해서 책망이 아니라 책망을 넘어서 증오합니다. 증오하다 보니까 책망이 증오로 바뀌고 이제 말도 못하는 아이들을 때려 죽이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서, 선생으로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마음은 우리 중에 잘못하는 사람들, 죄를 범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를 책망할 때에 그를 증오하는 마음으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고 다시 주님 앞에서 일으켜 세워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책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되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책망을 잘 소화해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완고한 심령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책망을 받을 때에 첫째는, 완고한 심령은 책망을 받을 때 이렇게 반응합니다. 좋은 말씀을 들으면 아멘해요. 아, 이거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다. 그런데 어떤 부담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나 책망의 말씀이 주어지면 고의적으로 무시해버립니다. 이거는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구나. 무시해버려요.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이게 완고함이에요. 두 번째는, 심령이 완고한 사람들은 책망을 들으면 무조건적으로 거부 반응부터 일으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죠.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듣기 싫은 거예요. 왜 내가 이런 말을 듣고 있어야 되는 거지? 여러분, 책망이 오는데 그냥 무조건적으로 듣기 싫어하는 것은 굉장히 완고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마음이 완고하면 그 사람의 인생에는 비전이 없습니다. 승산이 없습니다. 고침을 받을 승산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하는데 듣지 않는 것이 이미 심판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책망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이드에 잘 따랐기 때문에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듣지 않는 사람은 성장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장 비참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보다 늦게 믿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은 책망을 받아요. 그리고 고칩니다. 성장합니다.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먼저 된 나는 나중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일들 중에서 가장 비참한 일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책망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가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밟아야 되는데, 몇 가지의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책망을 소화해야 성장을 하는데, 첫째는 일시적인 상처를 수용해야 돼요. 여러분, 그 누구도 어떤 자기에 대해서 책망을 듣고, 책망하는 말씀을 듣고 기분이 당장 좋을 사람은 없습니다. 기분이 언짢아지는 것이 그 사람의 그 본연의 특징이에요.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말씀에 비추어 봐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인정하는 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 베드로도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 찔림이 있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이런 죄를 지었다. 스데반이라는 분도 사람들에 대해서 찔림이 있는 말씀을 전했어요. 너희들이 이런 죄를 범했다. 그런데 두 부류의 그 설교를 듣는 두 부류의 반응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베드로가 죄를 책망하는 설교를 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주님의 책망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면 그런 마음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이 살아날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가 설교했을 때 그랬어요. 그들이 똑같이 마음에 찔림을 얻었는데 그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를 갈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우리한테 저렇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하지? 이를 갈았던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책망이 올 때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에 대한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인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반대쪽으로 튕겨나가게 돼 있어요. 어떤 작용이 되게 돼 있냐면, 그런 죄를 책망하는 설교자에 대해서 이를 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증오의 에너지로 나를 책망하는 그 누군가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해주는 누군가에 대해서 증오의 에너지가 발산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 인생은 거기서 끝이에요. 첫째는 일시적인 상처를 수용해야 하고, 두 번째는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서 내게 주어진 책망의 내용을 내가 거부할 경우에 이 책망의 내용을 거부했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내가 듣기 싫고 기분은 나쁘지만 내가 이것을 고집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지 진지하게 말씀 앞에서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내가 그렇구나,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구나, 내가 아니라고 고집할 게 아니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면 그 자리에서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스스로 교정시키는 자리에서 영적인 도약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끊임없이 영적인 성장을 추구한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 늘 자기가 잘못된 제스처를 취하면서도 그것을 지적해 주는 것을 듣기 싫어하고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성장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원하는 연민의 정으로, 그 연민의 정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실망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정을 자꾸 갈급해하면서, 사람의 칭찬만을 갈급해하면서 책망은 등한시하고 오로지 칭찬만을 원하는 그러한 신앙은 유약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을 의존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그 사실 한 가지에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이렇게 단에서 드리면 우리 성도들이 또 극단으로 달려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절대 사람을 칭찬하면 안 되는구나. 사람은 칭찬하면 교만해지는 존재구나.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본질적으로 칭찬을 갈급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우리가 또 서로 격려하고 잘한 것을 칭찬해 줄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방법이었어요. 저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가끔은 이렇게 집안에서 다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내와 이렇게 가끔 다툼이 일어날 때에 제가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혼자 걷는 거예요. 혼자 걸으면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요목조목 마음으로 따져보는 것입니다. 헤아려 보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짚어보고, 그리고 스스로가 책망받는 시간을 제 스스로 자아 비판을 갖습니다. 근데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성령님,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죠? 제가 잘못된 부분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제 묵상을 하면서 걸으면 이제 제가 이제 오버해서 반응했던 그런 이제 내용들이 떠올라요. 그러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책망하실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이 역사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장의 밑거름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크게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책망을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크게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회개의 기회를 거부할 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주님께서 분명히 계속 책망하셨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면 그 회개를 거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오늘 굉장히 선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항상 온유함으로 책망하세요. 어떤 일이 잘못됐을 때에 온유하게 말씀하십니다. 환희야, 잘못됐어. 회개해. 그런데 그것을 계속 거부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온유하다고 결과까지 온유할 것이라는 착각은 버리십시오. 주님은 단호하게 거기에 대한 징계를 집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회개를 거부할 때 어떻게 하실 것인가? 첫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한계시록 가보세요. 2장에 한번 가보세요. (22절) 서두에 2장 22절 서두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구원받은 자와는 무관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잘못이에요. 20절에 보니까 여기서 꾀임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주님이 공인하신 내 종들입니다. 주님이 공인하신 종들인데 이세벨의 그 잘못된 교훈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주님의 책망을, 회개의 기회를 놓쳤을 때 어떻게 되는가? 주님이 그를 침상에 던져버리시겠대요. 어떤 학자들이 이 침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 침상이라는 것이 보통 병든 사람들이 누워있는 곳이잖아요. 움직이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병으로 치실 것을 말씀하신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다른 측면으로 보고 싶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음행이었어요. 성적으로 문란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음행은 단순한 우상숭배가 아니라 도덕적인 문란함 그 자체예요. 오늘날에 성적으로 문란하게 지내고 음란한 습관을 지니고 있고 또 음란한 영상물로 인해서 자신을 더럽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히브리서에 나오는 침소가 어디냐면 바로 음행이 일어났던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침소를 더럽히지 마라. 여기서 침상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침상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음란한 짓을 범했던 침상을 말하는 거예요. 범죄가 일어났던 그 장소. 그 장소에 그 범죄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범했던 그 장소에 그 죄인을 집어 던져버리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맥락이냐면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이 말씀과 동일한 맥락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꽤 큰 교회 목회자분이 그 교회 여자 성도분과 불륜에 빠지게 되었어요. 근데 사모님이 그 사실을 눈치를 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어디 먼 곳에 어디 이렇게 외출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해놓고 이 남편 되시는 목사님이 뒤를 밟은 거예요. 그리고 그 모텔에 이제 추적해서 그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나중에 이제 사건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그 모텔의 방의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이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오니까 이 목회자분이 급히 당황해가지고 꽤 높은 그 모텔이었던 것 같아요. 창문에 아내를 피하기 위해서 창문에 매달려 있다 바깥쪽으로 매달려 있다가 결국은 떨어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사람이 영적인 두려움을 상실한 그곳,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상실한 그곳이 바로 그 사람이 매어침을 당한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운 줄 모르고 횡령을 일삼는 사람은 횡령으로 망할 것입니다. 도박을 일삼는 사람은 도박으로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음란한 사람은 그 음란함으로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악인은 그 악을 저지르는 무대에서 엎드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책망하세요. 책망할 때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살리기 위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돌아서라고 말할 때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하고 두 손 들고 나와야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두 번째 보세요.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고통이 죄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경우 죄로 인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울 때, 고통이 계속 이유 모를 고통이 연장될 때에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하지 못한 부분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물어야 돼요. 여러분 회개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을 포함해서 자기가 잘못한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회개는 능력이에요. 회개하면 살아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3절 보세요. 자 한번 초반만 좀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극도의 슬픔을 주십니다.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시무했던 한 교회가 굉장히 그 분열로 수년간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피 터져라 싸우고 말이 아니었어요.
근데 교회가 수년간 그렇게 싸움을 멈추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교회의 건축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애꿎은 소중한 영혼들이 몇 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그 교회의 내력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피터절하고 싸웠는데 그 싸움이 그친 시점이 언제였냐면 그 건축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애꿎은 귀한 생명들이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고서 이제 교회의 중직자들이 그것을 보고서 깨우쳤다라는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우리 더 이상 싸우면 안 된다. 여러분, 교회 분열에는 승자도 없고 고통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계속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를 주셨는가? 그 아들인 아비야라는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병들게 하셔서 데려가셨어요. 아비의 죄 때문에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말씀은 뭐냐면 오히려 죽음을 당하는 아비야가 더 복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병들어서 죽었으니까 저주받아 죽었을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죽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안목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비야를 사랑하셔서 그의 생명을 취해가셨고 오히려 저주는 누가 저주였냐면 살아있는 부모가 저주를 받은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시선과 사람의 시선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깨우치지 못하면 여러분, 그 죄의 파급력이 나의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교회와 가정과 타인에게 미칠 그 부정적인 영향력이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에는 우리 모두가 자기의 마음과 행위를 살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올해 저에게 주신 말씀은 뭐였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행위만 달아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과 뜻까지 달아보고 있다. 우리의 마음까지 정결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한 음란한 습관만 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더러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여기 껴두시고요. 바로 올 수 있게끔. 에베소 4장 25절에서 에베소 4장 25절입니다. 4장 25절에서 4장 끝까지 일단 한번 천천히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네, 4장 25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같이 마음을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4장 25절부터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예, 계속해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18절 5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음란하고 더러운 것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도 정결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술 취하는 것을 미워하세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더러운 습관들을 다 버리고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5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에베소 5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속과 겉이 모두 다 깨끗함을 입는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당부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24절 2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24절에서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주님께서 당부하신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은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행한 선한 사업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선한 사업들, 구제 사업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그런 사업들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고 교회가 선한 그런 손길을 베푸는 것을 주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6절에 그 사업을 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일이다. 그것이 너희가 하는 일이 바로 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업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아직 미자립 교회입니다. 사실 형편이 어려운 교회예요. 그런데 선한 사업에 지금 나름대로 열심을 가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선한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인이라면 우리가 어떤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냐면 2015년도에 우리가 한 개의 선교지를 품었습니다. 니카라과를 품고 계속해서 우리가 매월 후원을 하고 있고 하나 미니스트리라는 탈북 청년들을 영적으로 케어하는 선교단체에 우리가 또 후원하고 있습니다. 후원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월드비전에 우리가 한 명의 아이를 우리가 입양해서 돌보고 있고 또 국제기도원협회를 통해서 이 기도원협회는 성경을 배포하는 그러한 이제 전문적인 사역을 하는 단체입니다. 올해부터 이 기도원협회를 통해서 성경을 배포하는 일에 또 우리가 일정의 액수를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기에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들 매달 우리가 첫 주에 비전헌금을 하게 되는데 왜 하는지를 모르게 되니까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내면서 아깝거나 아니면 성의 없게 내게 되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식구라면, 한 공동체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이 사역에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작은 물질을 통해서 더욱더 이 선한 사업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26절에서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7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의 일괄된 패턴이 무엇이냐면 항상 끝부분에 가서 격려와 선한 행실의 동기부여로 마감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늘 그렇게 하세요. 책망하실 때 책망하시지만 힘을 내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고 내가 기뻐하는 뜻 안에 거하기만 하면 너희에게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상급,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상급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말씀은, 여기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잘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이 짓는 모든 죄악들 하나하나가 그 목록이 낱낱이 주님 앞에 기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데 구원은 나의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나의 행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구원은 어떻게 얻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로드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내가 내 삶 가운데 이전에 고집하던 모든 일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전의 죄를 완전히 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너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상급을 허락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첫째 상급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그대로 죽으면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순간 지옥의 자녀에서 천국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하면 행한 대로 너희에게 선한 열매들을, 상급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이 너무나도 은혜롭습니다. 책망을 달게 받고 회개를 이룬 자들에게 상급을 예비하시는 주님을 묵상하면 너무나도 은혜롭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말씀을.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 시대에, 모세의 리더십에 반항하는 고라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고라가 있었어요. 이 고라가 모세에게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그리고 대들고 나도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다가 고라와 함께 고라당에 포함된 모든 반역한 무리들이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켜버렸어요.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당했습니다. 거기서 완전 패망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역대상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패망한 고라당의 가문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경건한 사사 중에 한 명이 누군가 하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누구의 혈통을 통해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고라의 혈통을 통해서 사무엘이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고라를 보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신 것이 아니라 고라의 그 아비의 죄에 동참하지 않은 경건한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냐면, 이전에 내가 아무리 방탕하게 지내고 죄악된 삶을 고집하고 지내고 내 삶이 완전히 망가졌다 할지라도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로드로 영접하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면 이전에 내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리 극악한 죄인도, 살인자도, 그 어떤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한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회개하고 이전의 죄를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종의 마음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항상 그렇게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자발적인 경건, 자발적인 순종, 자발적인 헌신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인 좋은 습관들, 자발적인 헌신과 순종과 경건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